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니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려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그 대림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내일이 이제 성탄절 전까지 4주 정도를 대림절로 지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뜻은 기다릴 대자를 사용해요, 한자에. 그리고 림자는 강림할 때 림자를 씁니다. 그래서 주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대림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기다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사는 것처럼 또 오늘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다시 오마 약속을 하셨고,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로 오실 때 정원한 약혼녀를 이제 완전히 결혼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 맞으시죠? 그래서 신부는 일편단심? 민들레? 네, 그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고, 또 엉망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신부답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을 기다린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시작.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죠?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을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선악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죄의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독립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걸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태, 죽음에 이르는 상태, 절망에 이르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상태에 있으면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송한 말 말씀드리면은 이제 2023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2024년을 못 보고 죽으신다고 가정을 하면은, 제가 죄송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을 해봅시다.
일주일밖에 삶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이 쌓아놓았던 물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피부 노화 방지로 해서 링클 케어, 스킨 케어, 옆에서 여자 성도님들 막 쌓아놓고 바르시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어떤 자격증, 2024년을 못 맞이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죽음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호플리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다. 완전히 무의 상태, 나싱의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약을 써도 안 되고 병원을 가도 안 되고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약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외국에서 신약 개발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약을 먹지 않고 죽었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죽은 겁니까? 다시 설명해야 될 필요는 없죠?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죽은 거죠? 병 때문에 죽은 겁니다. 1차적인 원인은 불치병으로 죽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류의 자체를 불치병에 걸린 것으로 죄로 태어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상태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애초로 태어날 때부터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2차적인 의미는 뭡니까? 신약이 개발이 됐는다고 해서 그 약을 믿지 않고 먹지 않음으로 죽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뭐 할 자이심니라? 구원할 자이심니라. 아기 예수가 여러분의 어디서부터 구원하신다 약속하셨습니까?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 유일하신 분,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불치병에 걸려 죽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받지 않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호플리스, 소망이 없는 사람이 호프, 소망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 죽고 나면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자꾸 혼용을 하고 신부로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3차,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인데, 이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아주 작심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2차 때 들렸던 사람들이 제자가 하나 있었다는 얘기죠. 몇 사람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게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건 괜찮은데 거기서 머무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겠죠. 반만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복음이죠. 5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모두 12사람쯤 되어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 성령이 일어나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들의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습니까?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아서 예언도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난 거? 일어날 수 있는데 믿음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8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로서 살아가는 삶은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신유나 기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청소년 때 수련회만 가면은 빠짐없이 가는 장소가 있었는데 산기도였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래요. 얘들아, 가서 소나무 뿌리채 뽑고 기도하고 오거라. 소나무 그때 다 뽑으면 환경청에 고발당합니다. 소나무 뿌리를 잡으면서 막 기도해서 신유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그것이 신앙이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는 거 중요한데 이제는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신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강론하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9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뭐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했습니다. 여기 마음이 굳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스스로 굳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왜 성숙 안 하냐면은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오기 전에는 반드시 주중에 있는 모든 삶의 관계들이나 또 묶여있는 것들을 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통해 잡아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음이 굳어서 스스로 딱딱해져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비방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운행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받기 전에, 말씀 받기 전에 참회 기도 하잖아요.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만드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 같아요. 작심한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보니까 이제 성령께서 임하였는데 신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날마다 강론하여 말씀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선포해 보시죠. 자, 10절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얼마 동안 했다고요? 2해 동안,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다 들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 살아서 이게 해마다 가뭄이 오게 되면 굉장히 좀 논농사나 밭농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어렸을 적에 그 기억이 아주 선명한 거는 어른들이 막 포크레인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그 담수호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꽤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뭐 논농사나 밭농사 웬만한 것은 다 견디는 거죠. 물에 저장을 해놓고 가뭄 때 그냥 풀어버리니까. 이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2해 동안 말씀에 큰 은혜를, 담수호를 만들어서 위에서 내리는 비를 차곡차곡 쌓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소아시아 7교회 기억하시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게 에베소 교회로 중심으로 출발하여 그 제자들이 흩어져 세운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막 세워가는 생명력 있는 강줄기가 막 뻗어나가는 역사가 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2024년 담임으로서 제가 다짐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강력하게 다짐하여
2024년 한 해는 말씀으로 꽉꽉 채워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한 해로 만들겠다 다짐합니다. 아멘이 좀 약해서 제가 좀 살짝 삐지려고 했지만은 그거와 상관없이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각 기관에 흩어져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 성령과 진리의 영이 오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 교회는 우상과 주술, 미신, 이런 마술, 이것이 능했던 도시이지 않습니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아데미 여신인데, 이제 24개의 가슴을 갖고 있는 저 상징은 이제 쾌락의 상징입니다. 쾌락주의의 끝판왕을 달렸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입니다. 옆에 이제 아데미 신전을 복원한 그림인데, 아데미 신전에게 예를 드리고 제를 드리고 나서 그 밑에는 수많은 사창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척, 거룩한 척 하면서 몸을 파는 아가씨들과 밤새 몸을 섞어 술을 마셨던 장소, 그것이 바로 에베소의 현상입니다. 쾌락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아데미는 풍요의 상징이죠. 24개의 가슴을 가졌다는 것은 이 인생들로 하여금 성공과 번영을 상징하기 위한 것으로 나에게 오면 내가 풍요를 준다. 소위 가요가 하나 떠오르는 것은 내가 제일 잘 나가. 리듬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가요를 들으면 계속 지가 제일 잘 나간다 그러는데, 이게 바로 풍요, 번성, 성공에 대한 것으로 계속 저 풀뿌리까지 에베소 천역의 풍요와 어떤 쾌락, 성공, 번영, 이것이 문화를 지배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한 거거든요. 말씀으로 흥황하여 그들의 문화를 잡아야 되겠다, 이게 결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저는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전 세계가 한국을 좀 주목하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외국을 나가본 기억은 없지만은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K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대박이 난대요. K푸드, 지금 한국 식당이 줄을 선다는 소식이 있고, K컬처, K팝, 그래서 K엔터테인먼트 회사, 한국에 있는 연예인들을 외국에다가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 이 문화 산업이 지금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한국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보니까, 제가 우리 그 둘째 친구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앨리슨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 교회에 이제 가끔 오는데, 이제 지난주에 떠났습니다. 이제 교환학생 끝났는데, 저도 이제 걔가 두 번째 외국으로 제가 영적으로 입양한 아이처럼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영적인 아이로 키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김아리. 영적으로 첫 번째 아이는 김루이스인데 김이수, 이수라는 이름을 했고, 얘는 아리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애들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빨리 한국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텍사스에 사는 아이인데, 텍사스에 사는 그 그림을 보니까 그 로데오 아시죠? 황야의 무법자, 이런 거 영화 보셨죠? 황량하고 자기가 총이 두 개나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사냥총 있고 자기 안전총도 있고 있는데, 거기서 사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게 너무나 편리한 거거든요. 조금만 가면 교통부터 시작해서 음식 먹거리, 우리 집에 와서 김치찌개를 얼마나 잘 먹든지, 막 이런 음식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교통 편리하고 이게 옹기종기 모여 사니까 너무 행복한 거다,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저 청년부에서 2층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수개월 전이죠. 끝나고 난데 제 방에 왔는데, 제 방에 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서 막 울면서 그때부터 예배를 잘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고국에 있을 때, 본인이 있을 때는 이제 캐토릭 베이스 아이인데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나 하나님을 떠난 시티나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생명을 느끼지 못하다가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외국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의 영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이 아이가 예배를 사모하는 아이가 돼가지고
저는 한국에 다시 돌아오리라 확신하는 것은 여기서 드린 예배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되죠. 우리 한국 민족이 편리하게 살고 뭐 세계적으로 뭐 잘 사는 거 아는데, 제가 느끼는 영적 기상도는 양다리 신앙 같거든요.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도 적당하게, 윤택하게,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고, 그러나 천국은 가고 싶고 천국은 놓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한 다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한국민으로서 윤택함을 즐기고, 신부로서 살아가는 기다림의 신앙을 서서 잃어버리고 그냥 미지근한 신앙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기로에 서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전 세계가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있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내년도에 로잔 대회가 열리는데 전 세계가 한국의 K-스피릿, K-소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양다리 신앙에서 벗어나셔야죠. 적절하게 이 세상의 쾌락과 문화를 즐기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부끄럽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영이 임하니까 에베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가끔 소개했던 이 장면인데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이 현상이 일어났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울의 손수건 하고 사람의 얼굴에다 손수건을 던지니까 뒤로 나자빠지더라고요. 바울의 앞치마 이렇게 나는 우스워가지고, 여러분 이게 지금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말씀을 잘 보면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모두 나갔다고 했어요? 악기도 나갔다고요. 악기가 나갔다는 말이 뭐예요?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던, 세상의 문화에 취해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던 이 사람의 악기가 떠남으로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신부가 되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병의 역사의 축복이지. 병만 나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여기 있어요. 보시려면 13절 말씀 보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고, 시험 삼아서 어떤 유대인들이 이 마술을 따라한 겁니다. 그런데 14절, 이 타락한 증서를 보입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영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시대에 편승하는 인기를 위하여 마술을 하거나 주술을 행하는 일에 빠졌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양다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귀가 대답을 하는데 참 이 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또 받습니다. 가끔 악기도 쓸 때가 있어요. 자, 15절을 선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 악기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쫓아냈던 예수님의 권능도 알겠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내가 무서웠다는데 도대체 넌 누구냐 이거죠. 너의 정체성을 모르겠다. 나는 니 같은 게 나한테 덤벼 이런 거거든요. 니 같은 게 나한테 지금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 하면서 여러분 16절 말씀 보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악기를 쫓거나 이런 신유하는 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뭐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원하는 역사입니다.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은 병이 떠나고 뭐 죽기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주인인처럼 살아갔던 인생이 이제 자복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 에베소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말씀의 진리의 영이 와서 그의 영을 사로잡으니까 이런 결과물이 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19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19절입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이것으로 먹고 살았던, 평생 동안 이 일로 인하여 먹고 살아왔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다 갖고 나와가지고 불태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본 두 가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한 사람들은 그냥 평소 때 주술에 빠졌던 사람들, 야, 그 아까운 책들을 어떻게 다 파냐, 너 예수 믿더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했겠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 이제 제대로 예수를 섬기는구나, 예수를 믿었는데 물질적인 욕구나 성공에 대한 노예나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났구나 하는 감탄이 동시에 터져나왔을 것 같아요. 여기 은 5만이라고 하는 걸 오늘날 계산해 보면요, 한 20억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다가 천국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 됐고 사는 양다리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값어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눈길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시기 전에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신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궁금합니까? 집, 내 힘으로 집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막내야, 저기 어디 좀 가야 된다. 예? 부동산에 좀 가자. 예? 가서 집 좀 보자. 평생 동안 집, 마음의 집. 우리 인생이 집 하나 가지면 만족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으로 집 하나 장만하면 평안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 사람들이 20억이나 되는 가치를 버립니다.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부죠. 평생 동안 돈 하시는 게, 여러분 돈이 그렇게 여러분들 수중에 있으면 마음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있어요.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자,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있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그것이 힘이 생기고 흥왕해야 합니다. 흥왕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로 생각할 수 있어요. 퍼져나감과 자라나는. 말씀이 퍼져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자라날 때 큰 파워를 얻는다. 이게 성경에 말씀하는 우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평생 동안 집이라고 하는 것을 살고 잡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오니까 가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평생 동안 돈이나 명예를 쫓아왔던 사람들이 말씀이 흥하니까 그 말씀 앞에 세력이 꺾여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전환점,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이 여러분에게 세력을 얻어가는 거, 이게 인생의 우리의 큰 축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요즘에 공사가 많아가지고 토요일날 전기공사란 데가지고 자리를 한 20분, 30분을 비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갈 곳이 없어서 여기를 갔습니다. 현충탑. 제가 담임이 돼서 횟수를 따져보니까 저기 간 게 손에 꼽을 정도예요. 여러분, 목회자 이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자기가 특별히 토요일 날 저기는 처음 간 것 같아요. 자리를 비워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기를 걸어 올라가서 현충탑을 돌다가 무심코, 저 자리는 제가 전도사 때의 아이들을 새벽에 집합해가지고 제가 먼저 저기 가가지고 조별로 호루라기 불러가지고 선착순 해가지고 막 뛰어올라서 저기서 막 찬양하고 기도했던 장소가 저 현충탑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거의 한 20년이 지난 상하수도에서 옛 추억을 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다가 하나를 더 봅니다. 옆에 보니까 이게 그 시가 하나 적혀 있는데요. 보신 분 계세요? 거기 보면 그 시의 중간에 두 연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함성의 기 살아 가슴 알라리 풀어헤치고 뜨겁게 살아온 선열의 넋들. 마지막 진정 편안한 쉼터에서 길이길이 그 기상 펼쳐가시게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이렇게 시가 적혀 있고요. 오른쪽에는 시가 적혀 있고 왼쪽에는 순국 선열들의 다음 그림 명단이 쭉 적혀 있습니다. 한참이나 저 앞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반석의 성도들이 머지않아 천국에 당도할 때 저 믿음의 선열에 저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곳곳에 뉴스만 보고 하면은 뭐 다 어렵고 뭐 다 뭐 힘들고 뭐 암울하고 이런 소리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 소리는요 2000년 전도 똑같아요. 다 요즘 젊은이들이 싸가지가 없고 말도 안 듣고 뭐 내년 경제가 어쩌고. 여러분 10대도 20대도 30대도 다 그렇습니다. 뉴스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어두워 보이는 겁니다.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뭐 경제 지표가 어떻고 여러분 다 쓸데없습니다. 그리스도 신부로 살아남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열들이 되셔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누굴 기다리십니까?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 가치 없는 걸 다 버리십시오. 주님 한번 붙드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성경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자, 성경의 마지막 구절, 물론 한 구절 더 있지만은 선포해 봅니다. 자,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삶은 그냥 유유자적이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히 먹고 살고 그렇게 살라고 보낸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실 텐데 내가 신부답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날 오신 강사분의 메시지 중에 아직도 기회쟁쟁한 메시지 하나는 휘슬을 부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주님이 휘슬을 부를 마지막 종착역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달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휘슬 때까지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로 각자에 맡긴 사명에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머지않아 천국에 얼싸안고 만날 때 여러분의 이름이 믿음의 선열의 대열에 서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여 다시금 신부의 자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이 세상의 양다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편단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이 되겠사오니 주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